약성경 212쪽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좋은 말이 있지만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이나 생각하냐 하고 묻는다면 그는 미친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에 미쳤을까요? 맞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반하는 그 예수 때문에 미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또 예수에 미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로마에게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전도 여행을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에 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며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리적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안디옥에서 떠난 사도 바울은 부보로를 거쳐서 버가에 이르고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안디옥으로 나아가는 1차 전도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러 지역의 어느 곳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진행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말씀의 능력은 너무나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루스드라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를 생각할 수 있지요.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바나바와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 걷게 된 사실이 이 루스드라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난리가 났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신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여기고 또 바울을 말하는 자라 하여 헤르메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섬기려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을 그곳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주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알려주거나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곳에서 경험하니까 새로운 것, 신비한 것, 기적과 같은 것에 심취하여서 그것이 사입인지도 모르고 이단인지도 모르고 그곳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능력이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지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걷게 된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바나바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다른 특별한 스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과 탁월함이 그들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성경에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것과 같이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배설물과 같이 여긴 그 지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신분과 탁월함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또 바나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오히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임을 믿고 선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를 더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축복하기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가까이 있는 분은 손 한번 꼭 잡으시고 이렇게 따라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나타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한 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수의 악이 미치는 영향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들을 숭배하려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신성시했던 그들이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들이 돌변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무엇 때문에 이 양손에 돌을 들고 오히려 집어 던지며 바나바와 바울이 죽을 만큼 죽은 것 같아서 시외까지 끌고 나서 버릴 만큼 이들은 왜 이렇게 돌변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여러분, 여기서 무리를 충동했다라는 것은 설득하고 선동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충동했습니까? 유대인들이요. 누구를 충동했습니까? 루스드라 사람을 충동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급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앞서 지도에서 확인한 것 기억하십니까? 맨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아래 루스드라 지역에 이르기까지는요, 지도에서 보기는 굉장히 짧은 거리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170km나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몇몇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동질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것은 너희들의 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신을 없이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감언 이설로 그렇게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었다는 것은 그 도시의 행정관리나 당국자들도 이들의 말에 무게감을 실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나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애석하게도 악한 몇 사람이 증거하는 이 선동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몇 사람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또 출애굽기에 보면 몇 사람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것처럼, 또 신약시대에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이 유대인의 몇몇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소수의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도 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능력의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건강과 안전과 평안과 또 보호와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그 은혜들을 우리는 따질 수도 없고 우리는 셀 수도 없는 그 은혜 위의 은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서도 이 급진적인 유대인들이 충동질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몇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퍼뜨리며 충동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악한 자들, 소수의 악한 자들의 말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과 혀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 돌에 맞아 쓰러지면 시외로 갖다 내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예,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 부정적인 감정들을 들추어내며 무리를 충동질하는 자에게서 우리는 함께 범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옳게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일은 작게, 작은 일은 없게 만듭시다. 제가 모션도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돌리시죠?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큰 일은 작게. 다 같이 해야죠. 다시. 큰 일은 작게, 작은 일은 없게 만듭시다. 기억하시죠?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큰 일은 작게, 작은 일은 없게 만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것 있지요. 그러나 한두 번 이야기하고 다 그것을 정리하고 개선해야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일을 만드는 일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 부정한 것은 선하고 긍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기억하시죠? 아이들이 무엇부터 배웁니까? 욕부터 배웁니다. 왜요? 희한하게요. 잘못된 단어, 좀 좋지 않은 단어는 너무 쉽게 배웁니다. 좋은 거는요, 어쩜 그렇게 천천히 퍼져나가는지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소수의 악한 영향력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소그룹이나 카톡방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글을 옮기시는 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그런 말을 해야 하면 직접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덕을 끼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악한 소수의 말에 마음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을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고 내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수가 미치는 악한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더욱더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사랑의 공동체 안에, 특별히 우리 교사 공동체 안에 더욱더 넘쳐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될 것은 환난으로 인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내어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다시 한번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돌에 맞았어요. 머리에 돌이 맞았고 얼굴에 돌이 맞았고 몸에 돌을 다 맞았습니다. 아마 돌에 찍히고 피가 나고 부었고 상태가 아마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다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 또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엉망진창인 자신의 몸 상태를 알면서도 왜 일어나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믿음을 더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육체는 돌에 맞아 고통을 겪으며 죽을 뻔하였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육체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기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 제자들에게 나아가 마음을 굳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환난이 두려우십니까? 질문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환난이 두려우십니까? 예, 두렵죠.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환난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하면 피하고 싶지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환난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의 이 환난을 건져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해도 주님 나에게 지금 환난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오히려 힘드니까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환난이 어떤 내용인지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 이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유래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알곡에서 결을 분리시키는 탈곡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다시요. 환난이라고 말하는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는 알곡에서 결을 분리시키는 탈곡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알곡에서 뭐를 분리시킨다고요? 뭐를 분리시킨다고요? 결을 분리시킨다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영적인 탈곡기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환난이 임할 것인데 그 환난을 견디고 그 환난을 이겨내면 진정한 알곡이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환난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공중 권세를 지금 잡고 있고 불신자들이 다 마귀의 종노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환난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환난이 예수 안에 머물고 그 믿음에 머물 때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겨가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 안에만 거하는 진정한 알곡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 교회에 섬길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여러분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아까 지도를 보셨죠? 다니면서 총 8개에서 9개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8개에서 9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저 수치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교회를 2개월에서 3개월에 하나씩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우는 건 할 수 있지만 그 교회를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잘 세워가기에 넉넉한 시간인가요? 촉박한 시간인가요? 그렇죠. 2, 3개월 동안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돌아올 때 그들을 그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게 되었고 그 장로들이 귀한 사역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들을 내어드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안디옥에 들어와서 그렇게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복음의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들을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정작 주님을 잃어버리고 일에 집중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마음의 불평과 원망 끊임없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사 격려 주일이고 또 이 시간에는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안타까움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마음 다해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 안에 주와 함께함이 없어서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주의 일을 제가 제일 많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또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요, 그러한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역의 분주함과 사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불평이 저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요,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 같이 기도로 시작하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술하신 분이나 입원하신 분이나 또 마음에 어려움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요.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빼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세와 태도가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최고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그렇게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기도하고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역이 짐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역이 일이 되지 않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의 목적과 이 사랑을 깨달으면 정말 이 일이 감사뿐인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요. 소수의 인원의 소동에도 우리가 마음을 쏟아낼 때가 있고요. 돌을 던지는 그들 사이에 우리가 함께 돌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환란이 다가오면 그 환란이 하나님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환란 가운데 허덕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잊지 마세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영혼을 맡겨셨다는 것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격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믿음의 문이 열릴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래서 주와 동행함을 항상 기억하며 주와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어떤 충동에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우리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케어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히려 중보하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